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24절, 25절 말씀을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24절 하반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리고 25절 말씀 합하면 밑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 합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럼 여기에다가 나를 적용하면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요. 사사기 11장 29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들에게 나아갈 때에 아멘. 입다라고는 사사가 암몬과 전쟁하는데 그때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입다에게.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거는 제가 제 복에 근한 아브라함의 생각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에게 복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고 복을 주시더니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셔요. 성령으로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 일생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복의 근원이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이 뭐냐? 나를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주제를 지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주제가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지명하는 기준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에게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령에 감동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에게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니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령으로 다윗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은 영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삶과 다윗의 삶을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한 10대 때 이유도 모르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사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가 추정하기를 한 13살 때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겠죠. 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이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스럽고 그랬을까. 진짜 그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만 어쩌면 그 청년 시대는 오로지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살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성정이라서. 그런데 나이 20대 가장 혈기가 좋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다가 그를 거절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참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냥 저 같으면은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혈기 많은 청년이 이게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손발에 짝골을 채워놨다고 시편에서 나와요. 시편 말씀에서 손과 발에 쇠사슬로 발손을 다 묶어놔서 채워놨대요. 그러면 그런 생각해봤어요. 아니 감옥에서 순종자라고 교화를 잘 받고 있는데 왜 쇠사슬로 팔다리를 묶어놓을까? 진짜 막 어떤 마음이 정리되기 전까지 막 펄펄 뛰니까 묶어놓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묶어놨겠어요? 저는 이 손발에 짝골을 채워놓은 현상을 어디서 봤냐면 정신병원에 가서 봤어요. 저는 그 공주에 있는 정신병을 갔다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인부교대하려고 이렇게 철문을 드르륵 여는데 보니까 이 손발을 막 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막 십자가 같은 틀에다 막 묶어놓고 하는데 진짜 그 안에 줄줄이 매달려 있더라고. 막 정신병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막 힘을 쓰고 막 반항하면 저렇게 먹고 났을까. 그냥 난 일반 병동으로 가다가 저쪽에 물기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야 기겁할 일이여 착고에 처인다는 게. 근데 요셉이 감옥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발이 착고에 채여서 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노예로 삶을 사는데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감옥에 든 것도 억울로 막 미쳐 줄 것 같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연단을 이렇게 받아서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역사는 7년 풍년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셉은 처음에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형들이나 다 죽여버리고 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쇠사슬에 차여 있는 이 억울함을 벗어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형들을 철저하게 용서해야 돼. 어떤 형태든지 원수 맺는 마음의 틀을 가지고는 내게 하나님의 복이 와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시니까 절대 안 돼. 내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철저하게 용서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7년 대기근이 올 때 나의 동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어.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요셉을 이끌어갈 때까지. 그래서 바로가 꿈꾸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알아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간수장들이 무슨 말을 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성령의 의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총리까지 가죠. 나이 30세의 총리까지 가요. 다윗 왕에게는 또 이런 거예요. 다윗 왕도 요셉의 삶과 비슷해서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실한 다윗을 지목했어요. 얼마나 성실하면 그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이 붉다는 것은 광야 햇빛 들판에서 부지런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눈빛은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이 반짝반짝하게 살아있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왕으로 지명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 나이도 10대야. 10대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직 왕인 사울왕으로부터 사울왕은 사실 장인이고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을 온통 도망다니다 군다.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런데 다윗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죽일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민심을 뒤집어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끝까지 용서를 해요. 왜 그랬을까?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자기의 영혼에 손해가 온다는 걸 알고 그것만큼은 안 넣은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건들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려고. 그래서 그때 다윗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편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시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이끌고 가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 현상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오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가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반대편의 말은 우리는 내 방식과 내 영, 내 생각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제가 오늘 같은 일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영역이고 틀림없이 지금 복이 우리에게 임하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신지라.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돼서 이 현상이 있고 나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나는 성령의 감동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거하고 말씀은 말씀 상태고 나는 나라니까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게 배치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성경과 성령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우리의 지식 체계 속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말씀에 관한 것이나 성령에 관한 것은 지식에다 담아놓고 성령의 감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버려요. 이게 현대인의 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AI에게 물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AI가 그랬어요. 나라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기계가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 그런데 난 이 얘기 듣고 기겁을 했어. 야, 큰일 났네.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기계가 있어. 그 얘기잖아. 기계도 천국 가겠대. 그 내가 기겁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천국 갔더니 우리 같은 믿음은 다 추락돼서 천국에 못 들어오고 믿음이 아주 좋은 AI가 천국에 들어왔네. 믿음이 여기에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AI는 지식이잖아요. 성경을 다 설립해보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설립해보고 그랬더니 이 지식체계가 AI에게 지식체계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가지고 지식으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고 AI도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뭘로? 지식으로. 믿음이 아니야. 이 심각해져요. 제가 이 뉴스를 딱 이렇게 보다가 야, 큰일 나네, 주님.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체계가 AI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주님.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제껴놓고 우리도 AI처럼 믿어. 하나님을 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AI보다도 못하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AI를 따라가? 그런데 우리가 AI처럼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제껴놓고
컴퓨터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요. 내가 못 따라가지 어떻게 AI에 따라가냐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나니, 그런데 복을 주시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저를 움직여서 이끌어간대.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이끌어간대. 그러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내가 꾸는 꿈이,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서 이런 일을 하게 하냐고, 복되게. 그럼 이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의 체계로 하려니까 AI도 못 따라가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래. 나는 오늘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 그래서 AI가 천국 가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제껴놓고, 야 이러면 큰일 나지 이 얘기하면.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으니까 천국 가고. 지금 제가 이 멘트가 던지는 게요, 가만히 나에게 적용해봐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나는 과연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간밤에 잠을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섭니다. 항상 소변 보러 일어날 때 시간이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꼭 잠을 깊이 잠들 그 시간에 왜 소변 보러 일어나게 할까? 영의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임종을 많이 하는 시간이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귀신과 영의 세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를 깨워서 하나님이 오줌 넣게 하네. 그냥 오줌 넣고 그냥 막 벌렁 자빠져. 실패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제가 성령의 감동의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자분들도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불면증 때문에 시달려요. 불면증 때문에. 여기 불면증이요, 엄연히 따지면 귀신 역사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머리가 막 뺑뺑뺑뺑뺑 돌아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야. 내 지식 체계가 막 돌아가. 시잘데없이 들어가. 막 잠도 안 하게 들어와.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2시서 3시 사이에 오줌 넣고 잠시라도 딱 앉아서 기도하냐고. 주님, 이 시간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가장 임종을 많이 한다면서요. 주님, 이 시간에 귀신의 역사들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고요. 주님, 잠시 나를 깨워주셔서 내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거라도 하고 또 자지 말라는 게 아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이 잠깐 정신이 드는 것은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요. 우리의 몸의 생리가 그럴 때마다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삶이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가? 성령 안에서 나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돼. 근데 온통 나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이 세상 사는 생각을 막 무지하게 돌려버리는데 복이라고 설령 되는 게 없어. 안 돼요. 될 수도 없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사를 불러든 다윗왕을 불러든 요셉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쓰려고 할 경우에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이끌음을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 이끌림을 받는 이거에서 등을 돌리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나는 이리로 가. 말씀은 어떻게 집어넣고 AI처럼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AI가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얼마나 가스롭겠어.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몰라도 괜찮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이것을 삼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이아가 천국 간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열불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세봤어. AI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얘도 AI네. 얘도 AI하고 비슷하네. 얘도 AI하고 비슷하네.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막 찬양으로 충만하고 막 그 현상이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 복된 자리를 옮겨놔. 이렇게 옮겨놔. 진짜 복된 자리를 옮겨놔.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야. 그래서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몸이 가려워서. 그럼 옷이 온나무를 스치고 그래서 옷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토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막 살을 도려내고 씻고 막 가려워서 막 속에 열불 나가지고 어디 물 있으면 뛰어들어서 죽고 싶더라고. 팔 한쪽하고 다리 한쪽이 가려운데. 그러면서 난 인자서 깨달았어. 아토피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 김성원 도사가 나보다 훨씬 훌륭해. 그 인생을 통과했어. 우리 박찬희가 나보다 훨씬 나서 인생이. 난 죽으려겠다니까 간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 뒤척이느라. 또 새벽 예배 때문 나왔지. 목사가 사모님 대신 나가서 나 대신 기도해요. 난 도저히 못 나가겠네. 밤새 뒤척이다가 잠 못 잤으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루 종일 몸뚱이 긁다가 말았으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주변에는 이런 것도 통과한 사람인데 난 지금서 괴로운데 그러면은 죽음의 현상이 왔을 때 나는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 가야 되겠는데 온통 지식이요. AI처럼. 그런데 AI는 이 지식으로 가자고 하면 분명히 가. AI가 가. 나보다 먼저 가.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 들어가. 그럼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성령으로 가야 되거든.
성령에 감동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들이 자꾸 우리에게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야 되게 깨달음이 오지. 자,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아마 생각 뭐해. 제가 오늘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예요. 저기 비 오는 저 입구에 불어 앉아서 우리 애들 봤을 거예요. 추장비 터져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비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사구에서 싹이 난대요 지금 습도 때문에. 그러면 그 쌀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영양가가 다 빠져나간 걸 도정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이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은 논이 좀 말라서 물이 잘 빠진 건조한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습한 노래에는 이삭이 숙인 상태에서 여기서 싹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날씨가 이러니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현상으로서 기근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기근을 주는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서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고구마도 캘 수 없어요. 표수확도 못하겠어요. 배추 채소가요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요 황화 현상이라 가지고 잎이 초록색이 되는데 이파리에 누런 반점이 생겨가지고 잎이 뚝뚝 떨어져요. 너무 습해서 이렇게 되면 배추가 결국 안 돼요. 그러면 올가을에 우리는 이 신선한 채소도 우리에게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뭔가 있겠죠. 그냥 있는 거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대신 나가야 되죠. 주님, 이 나라가 잘못됐어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렸어요. 주님, 우리가 이 잘못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더 역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령이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값진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는 이 비의 현상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